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영혼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나이다. 네, 끌려온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냐? 그런 뜻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려 하겠지요. 근데 이게 53절까지 이어지는 이게 되게 긴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지금 예수로만 오직 꽉 차 있는 스데반이 그토록 예수만을 전하고자 열망하고 있는 그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이야기, 이게 우리 성경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절 보십시오. 들으소서. 그의 설교는 들으소서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부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이제 떠나게 하신 곳,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이제 기원전 한 2000년쯤 되는 그런 때이고, 그 당시는 이제 인류 역사의 최초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거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배웠던 거죠, 학교 다닐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이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역이고, 그 바로 인근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제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2절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3절 보시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라는 세상에서 나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서 떠나 나오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그 땅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떠나 가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저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물던 곳을 떠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나의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 바로 선택과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선택과 결단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옛 삶을 떠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 나오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이것이 아브라함 스스로만의 선택과 결단이었을까요?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난 것일까요? 우리도 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을 했지요. 이 선택과 결단이 나 스스로에게서 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기특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가 주인 되었던 옛 삶을 떠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화려한 세상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으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까요?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부족함 없는 그가 기특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옛 삶에서 떠나왔을까요? 부유한 사람,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앞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처지와 고통이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장남입니다. 사라는 장손을 출생해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맏며느리입니다. 근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지요. 사실상 이런 아브라함의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세상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창세기 12장 앞에 이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온 땅으로 흩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셈족의 족보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를 쫙 흩어버리시고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셈족의 족보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택하신 족속 셈족의 족보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임신하지 못한 그의 아내 사레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이 셈족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식이 없는 이 상황, 아브라함의 이 영적 가난함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택하신 족속 셈족의 족보를 쭉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이 궁핍한 상황이 과연 우연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로 창세 전에 정하시고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난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난함과 이 영적인 궁핍함이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지체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떠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또 자기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염두에 두면 이게 더더욱 그렇죠.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얼마 못 가서. 재밌게도 이 하란이라는 지역의 이름, 이 뜻이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머물러 지체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또 재밌게도 이 데라라는 그의 아버지 이름의 뜻도 지체, 연기, 지연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정신 차려서 이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죠.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집어서 옮기셨다라는 뜻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땅 가나안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도 이게 다 보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이고 또 그 부르심의 길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으로 불러내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셨죠. 이게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실 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실체는 아직 주어지지 않고 다만 약속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사라에게서 나온 자식은 100세 때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뿐이었고, 그렇죠? 가나안에서 그가 소유한 땅은 그의 평생에 그 인생 마지막에서 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막벨라굴 이 한 평이 전부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주신다고 했는데 이 무덤 막벨라굴 한 평, 아브라함 그거 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에 비하면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는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약속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삶의 현실로 월요일 나가면 한 주간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이 땅에서 만사형통합니까? 세상 누구보다 행복과 자아실현이 충만한 삶을 이어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주님 계신 천국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고생 어느 정도 다 지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주님께서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돌아가시는 그때 보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이제 자식 키우느라고 한평생을 막 고생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되게 고생을 하셨답니다. 이제 자식 다 커가지고 야 니네 이제 다 크고 이제 좀 살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누리며 살 것 같은데 야 이제 가게 되었다. 그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받은 유업이 고작 아들 이삭 하나, 막벨라굴 매장지 한 평, 이게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이게 어찌 되었습니까?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자녀 그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온 세상에 복이 나온 것이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실현된 것이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고작 막벨라굴 한 평 인생 말년에 소유한 게 전부였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고작 인생 100년의 모든 승부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작 인생 100년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고작 인생 100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해가는 잠시의 과정인 것이죠. 본향이 따로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100년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줄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도 들여다 보라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실현입니다.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시면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땅에서 나그네 처지로 그들의 종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로운 삶을 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00년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애굽에서의 고통의 삶 400년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으로 알리신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그럼 아브라함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까? 이 약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400년 종살이 할 것이지만 때가 차면 내가 그 종살이 시키던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곳을 나와서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까지 왜 애굽에서의 이 400년 고통의 과정이 있는지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죠. 이 400년이 지나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죠? 전체 그러니까 200만 명 되는 큰 민족이 돼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왔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애굽이라는 용광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 이해하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만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도록 막연하게 그 길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400년 타국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이 앞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항상 말씀이 앞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면 우리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방황할 때도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약속을 다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증표인 거죠.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가죽을 베는 걸 말하는 거죠. 이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할례가 상징하는 게 곧 침례가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할례의 언약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늘상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아왔죠. 언약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모든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계속 율법 여러분들 그러지만 이 율법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스데반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순서상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4절 보시면 우리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에 로마서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고 모세보다 500년 앞서서 아브라함이랑 모세는 500년 차이입니다.
모세보다도 500년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로마서 쭉 해서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나오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게 하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것을 믿었고, 또 두 번째, 백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는 애굽에서의 고난의 시간 400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지요.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까지 갈 때 이 40년 광야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그거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게 이 시간은 근데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서두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애들이 조금만 보채면 막 뭔가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정하신 때가 있으면 그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는 죽거나 살거나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보호하시지만 결코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찰 때까지 정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 모든 것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부르셨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직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우리가 받지 못했어도 그 믿음의 여정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어도 살아내는 것,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바라고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바라고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믿음을 단련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